어떤 집에 한 가장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도 10대 아이들, 아들, 딸도 쳐다보지를 않고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는 채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내도 아이들도 혹시 남편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확실히 사람은 관계성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는 삶, 바로 이것이 관계적인 삶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성이 깨져버린다면, 이런 관계를 느낄 수 없다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결론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한 TV 프로그램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은 답변 3위는 한껏 예쁘게 꾸몄는데 갈 곳이 없을 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2위는 속상한데 말할 곳이 없을 때, 그리고 1위는 남편과 함께 있는데도 허전함을 느낄 때 가장 외롭다. 이게 주부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언제 외로움을 느끼느냐?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을 때, 또 요새 용어로 말하면 혼밥, 혼자서 밥을 먹을 때, 그때 외로웠고,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신이 났는데 딱히 말할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할 때다. 그때 나는 가장 외롭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함께 공간 안에 있어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부분이 없다면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3번씩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훗날에 바벨론에 서로 잡혀가서 강대국에 포로 생활할 때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쪽의 유다 지파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곧 유다의 후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별칭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때에만 제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동안 그런 생각, 그런 말들 안 하셨어요? 내가 왜 이러고도 사는지 모르겠다. 고통스러워서. 또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쉬며 이런 생각과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체육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왜 74살의 나이가 되어서 그토록 한때는 비판하고 공격했던 기독교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74세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더라. 돈 벌려고 애를 썼더니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들을 몇 시간씩 아무리 읽어봐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갈구할 때, 목이 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절대적인 외로움의 고백.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갈 때 쉼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서 3번씩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집 또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유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의 실상을 보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로움도 보이지 않는다. 이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국가의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이 있다면 대통령과 정치인과 모든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항상 다는 아닙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맡은 자리에서 지도층답게 살지 못하고 지도자답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왜 저들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게 되었는지, 겉으로 왜 저렇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 내면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군요. 출신 성분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 출신이야.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정통파야. 우린 제대로 태어나고 좋은 혈통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게 만군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력,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땅 위에 아래 모든 세력들 가운데, 모든 힘들 가운데 최고의 힘이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세력들 가운데 최고의 세력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뭔가 생략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다 스스로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뭐가 생략됐을까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출생 성분을 이야기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들이 부르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너희의 겉이 아니라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진실이 없고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너희가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동생 저희 집에 이제 명절이니까 왔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쁘게 멋을 부리고 왔는지, 마냥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벌써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중학생 되는 그 조카가 있습니다. 머리를 멋지게 하고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멋을 부리고 그리고 왔어요. 우리는 이 겉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조이 도우슨 여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지 그것을 보신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주일 아침이 됐는데 너무 피곤하고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교회 가도 나는 외로운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설득합니다. 여보, 신앙인으로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야. 모두가 다 당신을 싫어하진 않아. 교인들 중에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 당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오늘도 가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어요. 아마 누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여러분 목회자뿐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때로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면서 예배 그거 해서 뭐해? 시험에 들고 상황에 꽉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거,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까지, 그 부분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믿음이 작고
예배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고 말할 때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도 숨겨놓은 부분이 많은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식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하나님이죠. 손것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곧 하나님이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눈을 뜬다는 거죠. 인식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보통 10대 청소년들이 되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유일한 두 개의 성, 남성과 여성이죠. 남성과 여성 서로 상대방의 다른 성에 대해서 이 10대 아이들은 점점 눈을 뜨게 됩니다. 또 여성들은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면 어디에 눈을 뜨죠? 모성애에 눈을 뜹니다. 모성애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성애, 모성애 이것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기 이전에, 가르침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몸 안에서, 내면 안에서 솟아나고 흘러갑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자녀를 출산하면 그렇게 이성애 또는 모성애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뜬 다음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계속 터치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점점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포로 신세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바벨론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믿음 생활 시작한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가지가지의 일들과 세력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또 넘어지고 묶여있고 매이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이후에도 포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만 가지가지의 것들에 포로되어서 매이고 묶인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매이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알았지만, 경험했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우리는 금방금방 그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서 거짓이 춤을 추고 우리 안에서 헛된 시기심과 교만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각종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대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인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딱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육신의 본성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 저 말 다 해도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여전히 지배를 받는다 할 때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육신의 본성은 이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 아침에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육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왔어요. 눈을 떴지만 계속 그 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잡하고 매이고 붙들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갈 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아마 우리 법원님께 교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두 번째 세력은 자연스럽게 성도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면 금방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 아니 사실은 우리의 지정의 안에 딱 등장해가지고 우리 몸을 포함해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더 의심하게 하고 더 절망하게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까닭없이 공격 안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누르고 더 압박하면서 밑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수준이 확 달라지고 납니다. 여러분 정말 수준 차이가 그럴 때 정확한 용어예요. 내가 지난번 주일에는 감격하고 예배했는데 우리가 계속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가 하고 수준이 그만 확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이 사단과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매이고 묶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로 말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기에도 역시 적어도 두 가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눈을 번쩍 뜬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결코 이제 아주 쉽게 자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 내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교만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에 눈을 뜨면 그 교만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함께 도착했던 선교사 아펜젤러는 그날의 감격을 한국 도착 보고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조선의 백성들이, 한국의 백성들이 속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4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단어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깝깝하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고집이 센지 완고합니다. 이 목에는 그 무쇠 덩어리를 딱 이렇게 착고처럼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거예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말은 사실은 매춘부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내 이마가 노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감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드디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앞에서 한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포로 신세가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그들은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이제 내 말대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오셔서 그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5절 하반절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 잡혀왔을 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떼와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도 나를 안다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굉장히 양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서 저녁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우리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잠잘 시간이 된 거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뭐 이름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이 문턱을 막 넘어설 때 목자는 세심하게 그 손으로 양의 몸에 상처가 있는가 또는 그 진딧물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가 물들어 있는가 검사를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진딧물이 묻어 있어도 역시 떼어내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들을 보살피면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의 목자와 여러 양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도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양들은 다른 목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성입니다. 목자는 단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구정연휴가 시작된 27일 날 제가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장인 장모님이 안산에 계시기 때문에 인사도 드리고 또 병원에 계셔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서둘러서 가서 점심 식사하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7시 한 20분쯤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는데 무슨 카톡인가 들어봤더니 일전에 제가 서울교회에서 섬기던 그 집사님인데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구정 명절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순서지가 없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다 됐어요. 10시에 카톡 했다 그게 이상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예배 순서지를 근데 제가 좀 몸이 약간 피곤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날이 어차피 명절 날이니까 내가 아침에 8시쯤 일어나서 교회 가서 가져오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지금 순서지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되죠? 부인 말을 들어야죠. 좋은 말인데 제가 좀 피곤해도 딱 집에서 나와서 순서지 우리 교회 로비에 있으니까 저는 그 순서지의 위력을 본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또다시 느꼈어요. 차를 몰고 딱 시동을 걸고 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내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냐. 그 다음 말이 또 제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런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심부름 많이 시키지 마세요. 쉴 때도 없이. 아무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로비에 명절날이니까 다 문이 잠겨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순서지 하나 딱 빼고 문 잠고 막 차를 향해서 몸을 딱 돌이키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셨어요. 악수를 하고 왜 왔냐고 그러셔서 이 구정 명절 예배 순서질 때문에 누가 보내달래서 왔습니다. 누구냐고 굳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인데 없다 그래서 이 카톡으로 지금 찍어서 보낼 거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도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았대요.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 예배를 해야 되는데 순서지 5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저도 딱 그날 마주친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이 됐어요.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 기쁘시죠? 명절이 되면 또 분주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 바쁘게 살면서 그래도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을 얼굴로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함도 이기고 기뻐하면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